압달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는 귀신,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뭐라 말씀드렸죠? 그것은 단순한 뭐 이렇게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심각한 영적 전쟁과도 같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리면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느 편, 즉 중립이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일을 두고 사탄과 분쟁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어있는 상태, 오늘 말씀은 비어있는 상태인데 중립의 상태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은 이어서 더 깊은 설명을 주십니다. 압달락에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번 달락에는 나중에 보겠지만 내가 떠난 후 비어있는 집은 다시 악한 영이 들어와 더 악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압달락이 중립이 없음을 강조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비워둘 수 없다는 말씀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죠. 중립이 없다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어느 한 편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비워둘 수 없다는 것은 반드시 그 빈 공간에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원리는 서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죠. 영적 삶은 빼기로만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체험이 있어져야 된다. 체험. 우리의 삶에서도 쉽게 경험되죠. 방을 깨끗이 치워놓아도 어떻습니까? 돌았으면 먼지가 있죠. 저도 자주 이게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는 편인데 이상하게 제 밑에는 잡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돌 치워나면 또 쌓인다는 거죠. 냉장고도 어떻게 해요? 쏙 비워나면 냉장고는 그냥 비운 채로 가만히 있습니까? 비면 또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모릅니까? 한번 비워보세요. 분명히 빈 냉장고지만 너무 오래 비워두면 그 속에 냄새가 난다는 거 한번 해보세요. 다 냉장고가 빌 틈이 없겠지만. 그래서 마음에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털어내도 어떻던가요? 어느 생각, 그 생각들이 또 생각 속에, 우리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비움은 어떻게 보면 잠시는 유익하지만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전 상태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예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귀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된 후에는 비워놓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에는 내 삶의 주인을 분명하게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 넣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빈집의 위험성과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한 내용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공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쫓겨난 귀신은 여러분 어디로 갔을까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사람에게 나오게 되는데 어디 갔을까? 연락 왔던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귀신은 본래 천사장 루시퍼죠.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그런 사람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쫓겨난 것이 악한 천사들이 바로 영적인 존재 귀신들이죠. 그래서 유다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누구라는 겁니까? 사탄, 귀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성경에서 악한 영들, 귀신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을 내가 나온 내 집, 즉 우리의 마음을 지가 있던 집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오늘도 보면서도 또 하루에 머리가 쭉 있었던 그 나중에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 중심, 이 마음을 자기 집으로 생각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쫓겨난 귀신은 여러분 그냥 뿅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다른 곳에 거할 곳을 찾는 존재다 하는 거죠.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하던 사탄도 잠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계속 주님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라사인 광인을 고친 적도 있었죠. 그때 주님이 귀신에게 야 네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귀신은 뭘 말하죠? 네,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의 원뜻이 레기온이죠. 레기온. 그래서 당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레기온의 뜻은 로마의 군대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000명. 로마 군대 형식에 따르면. 그러니까 6,000의 군대가 지금 그라사인 광인 속에 있었다는 거죠. 금방 숫자도 많고 어떻다는 겁니까?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의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신들을 무정에 가두지 말고 어떻게 말합니까?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허락하게 되어지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그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가서 몰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당시에 그 돼지떼의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가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돼지떼의 수를 몇 마리요? 성경 퀴즈 2,000마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갔다는 거죠. 어느 곳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자신이 거할 처소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말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겹살을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를 채워지지 않고 빈 마음이 되어지면 두루 찾아다니는 이 귀신이 어디 간다는 겁니까? 여러분 속에 쏙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신은 자신이 갈 곳을 지금 찾지를 못했어요. 그죠? 물이 없는 곳으로 갔다가 찾지 못하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전에 지가 살던 집이 생각난 거예요. 그 집이 누굽니까?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던 그 사람이 옛날 집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집에 한번 들어가 볼까? 라고 해서 그 집 찾아갑니다. 25, 26절이죠. 가서 보니 그 집에 가서 봅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보니까 귀신 지가 나갔잖아요.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는 되었는데 26절에 이어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돌아가 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청소는 되고 수리가 되었는데 어떤 상태였어요? 그 수리된 상태 속에 비어있더라. 그래서 이 쫓겨난 귀신 입장에서는 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더 큰 군대와 함께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 숫자는 아닙니까?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강력한 귀신이 말 못하는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형편보다 지금이 이제 더 나쁜 형편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은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비워둘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간혹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나가는 우리 권사님 그 예를 들었잖아요. 권사되기 전에 집사였거든. 귀신 들릴 땐 집사였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신앙생활을
좀 삐리삐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귀신 축주를 하면서 그 귀신이 했던 말이, 나는 지금 38년이 지났지만 그 말은 평생 안 잊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다 이자를 죽이려고 다시 들어올 거다라고 분명 말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비유에 맞추어서 이 집사였던 그분이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삐리삐리했다면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다시금 귀신 들어갔을 것인데, 그 이후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고, 그리고 권사가 됐거든요. 그 딸 이름이 이유리인데 제자였죠. 어쨌든 오늘 본문과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은 나갔다가 꼭 들어오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결국 이 말씀, 즉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는 주님이 없다는 것과 또 어느 편으로 한편으로 반드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누굽니까? 지금 고침받은 사람이 주는 경고이기도 하죠. 지금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 귀신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이 사람이 어떻게 해라는 말씀입니까? 빠르게 자신을 치유했던 예수를 알고 그분을 통해 구주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금 귀신에게 압제당하는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 빈집에 새로운 입주자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귀신 당한 자리에 빠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렸다면 이런 아픔이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 빈 공간에 채우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2차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때뿐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 안에 오직 예수께서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채워졌다, 내일은 비워졌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는 자세,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성령으로 전적인 지배를 받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지요. 뭡니까? 먼저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 있어져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자아가 예수로 완전히 죽어질 때, 내 자아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덮여질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복종하라는 거죠. 그 후에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실 처소가, 공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과 명예심, 자존심, 여러분 그것이 다 가지고 있다면 예수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로 충만 찬양하는 것처럼 내 속에 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졌으면 결단코 예수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놔야 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고백과 함께.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함께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나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를 채우는 그러한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느 시대라고 말하죠? 보통 성령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성령 시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말씀이 뭡니까? 에베소 5장 18절로 21절이죠. 17절 21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술을 끊었다고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 이 성령 충만이란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서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어있는 부분이 없이 온전히 채워져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찬송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어떻게 해요? 옛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집주인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은 지금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이 되어서도 안 되고 주님이 내 삶의 내 집의 주인으로 모셔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비우는 작업을 할 때에는 바로 즉시 무슨 작업이 있어야 됩니까? 채우는 작업으로 나가야 된다.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실 때 누가 찾아옵니까? 한 여자가 찾아와서 말을 겁니다. 27절이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겠죠. 자식이 율령하면 누가 칭송받습니까? 부모가 이렇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같이 지혜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분을 낳고 길러낸 그 어머니라면 여러분 얼마나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비슷하죠.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어떻게 집안을 이렇게 더 크게 보고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잘됨을 아주 자존심 큰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집안에 먹칠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 개신교, 즉 우리 기독교와 여러분 가톨릭의 차이는 참 많지만 이 마리아에 대한 인식이 참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대할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단순한 존경심,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지만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여깁니까? 신적인 존재죠. 찬양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끝냅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어떻게 해요? 죄성을 가진 존재죠. 그런데 성당에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또한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무지한 전혀 죄가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모 마리아는 죽지도 아니했다라고까지 말하죠. 이게 성경에 없으니까 결국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에 없는 내용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죠. 그리고 성모 마리아 또한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가문을 생각 많이 했고 여자들은 자녀의 잘됨을 많이 기억했다는 것. 그리고 여기 27절에 나온 이 여인의 감탄은 마리아에 대한 부러움이겠죠, 그죠? 부러움인 동시에 또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그 놀라운 감탄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칭송한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 같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아이고 부끄럽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28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낳아서 나 같은 능력자를 낳아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참된 복을 가진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짜 복은 뭐라는 것입니까? 누구 훌륭한 인물을 낳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를 때 참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거죠.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어머니는 혈통으로 이어지는 가족이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잠시 이 땅에서 맺어진 관계라고도 볼 수 있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즉 영원성이 있다는 거죠. 이 땅의 혈육적인 부분과 하나님 안에서 영적 가족은 엄청난 차이가 존재함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혈통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의 자세, 그리고 그 말씀 이루기까지 영적 수고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앞서 우리는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장면도 보셨잖아요. 누가복음 8장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아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역시 가족들을 말씀할 때도 육적인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참된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혈연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신앙의 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옆에 있는 지체가 너무 소중한 거죠. 신앙적 가족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니까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갈등할 수 있고 또 그 갈등이 서로에게 아픔을 줄 수 있겠지만 우리 가족을 대하는 그런 자세라면 한 번 더 또 참아줄 줄 아는, 또 잠시 시간을 두고 나의 것을 포기할 수도 아는 그런 신앙적 여유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의도는 혈통적인 가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인 가족을 초월하는 새로운 영적 가족의 그 모습이 더 중요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우리가 잘 1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 육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이와 신분 그리고 인종을 초월해서 주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의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집사님 이래서 아주 딴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가까이 하게 먼 당신입니까?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난 시간에 중립지대란 존재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 또한 그렇게 해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빛이 사라지면 무엇이 옵니까? 어둠이 물러가죠. 예수님과 멀어지는 순간 사탄의 세력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강한 세력이 되어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 악한 사탄의 책략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집에 분명하게 비유하셨죠. 청소만 되어 있는 빈집은
안전해 보이지만 가장 취약한 상태라는 것. 악한 영은 그런 집을 지금도 노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비어 있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죠. 첫째는 악한 것을 비워낸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해결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뭐예요? 그 자리를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음란을 버렸다면 정결과 거룩을 채워야 되겠죠. 불평을 비웠다면 감사로 채워야 되겠고, 그리고 두려움을 몰아냈다면 믿음과 신뢰로 우리 안을 가득히 채워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것 끝나지 말고 지키는 자리로 서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결론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안전해지고 복되게 된다는 것. 악한 것이 떠난 자리를 비워두지 말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사탄이 다시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죠. 악을 버리는 것으로 신앙은 완성되지 않는다. 버림 다음에는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 체험은 말씀과 기도, 성령 역사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되겠죠. 주님, 내 마음이 비어있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 또한 우리의 영적인 가족인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주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